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와 관련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합니다. 이 새해를 열면서 먼저 비전을 열었다고 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놀라운 역사가 매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또는 금요 속회나 철야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주제든지 어떤 그 행사가 있든지 어떤 기념일이든지 관계없이 왜 모든 일들마다 예배를 드릴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가 소중할까요?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 자체입니다. 예배와 성도들을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성가대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살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를 받고 진한 감동의 눈물을 뿌리면서 용서받음에 감사하고 또 새 힘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예배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축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기 위해서도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시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중앙에 하나님의 텐트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사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소상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두 가지 목적에서 지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들 그 성막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막, 만나는 목적에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번째로는 성막에서 내가 거하겠다, 거기서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이며 주님이 거기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왜 만나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뭔가 갈등과 꼬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풀으려고 만나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만나자 그럽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만나자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만나자. 만나면 뭐 하자고 그럽니까? 만나서 뭐 하자? 만나서 먹자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참 조금 이상해요. 매일 하루 세 끼 그렇게 꼬박꼬박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야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그게 인사예요. 그래서 만나는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게 또 사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 행복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일까요?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게 더 큰 목적일까요? 만나서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게 더 큰 목적일까요? 만나서 해결하자고 그러면 만났다가 헤어지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만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아예 거주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자주 만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아예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 나누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드린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게 있다면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인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라 예배는 축제입니다. 장례식은 죽은 사람에 대한 추념과 더불어서 죽음이 주제가 되어 있지만, 예배는 생명이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쁨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오히려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 365일 52주 동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고 괴로운 마음으로 오고 어두운 마음으로 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물러가고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이 하늘 문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상처가 치유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성막을 완성하신 예배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구약제사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완성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집으로부터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를 끌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이 성전에 와서 비싼 돈을 주고 양을 사고 또 염소를 삽니다. 또 외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엄청나게 폭리로 남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양소를 다 쫓아내면서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쏟아내고 상을 둘러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야유를 보냅니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건가? 이 성전은 46년을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들고 가야 합니다.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관계없이 자기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줘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예배의 제물의 완성자가 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예배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구약시대는 몸으로 보여주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예배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여지책을 찾은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출애굽을 하면서 축복을 선언했던 산입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예배, 그리심산입니다. 그들은 항상 뭔가 궁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 예배는 헛된 거냐? 그럼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이때라. 예수님 오신 때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은 성전 중심에, 성막 중심에, 성막에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웠어야 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 이젠 장소가 아니다. 너희들이 양을 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몸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액수보다 그 마음의 중심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영과 혼과 우리 마음들이
주님 앞에 묶여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예배는 천국 가서 드려야 합니다. 천국은 예배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장 쭉 이렇게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세계에 나오는 여러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생물이,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를 가졌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온몸을 가리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 생물들이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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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은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모든 천사,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천국 가서는 뭐 합니까? 천국은 자나깨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굴도 못 들고 허리를 구부려서 하루 종일 밤낮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가 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저부터도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천국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경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뵈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제 나누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쾌락을 즐기는 게 천국인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뵈면서 드리는 예배를 미리 맛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우린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100년인지 200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지속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연락되지 않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벨이 드린 제물은 주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예배 실패자가 되면,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역사를 이어가는데 밤 문화를 창조해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내지만 그건 어둠의 문명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그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물로 심판을 받기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무조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그 부분을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가인이 무엇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악을 행했단 말이죠. 무엇이 악입니까? 제물 드렸는데 왜 악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벨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만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드리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호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잘났다고 인정받으려고 교만해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제물을 받으실까요? 우리 예물 이전에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의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따지신 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 표현을 하는가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그는 온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아벨은 비록 가인의 손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지만, 아벨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게 에녹으로, 그게 라멕으로, 그게 노아로, 그게 다음 사람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 52주 드린 예배가 매 시간마다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생명을 얻고 영원히 소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면서 여러분 성전을 떠날 때에는 정말 감격과 기쁨이 벅찬 가슴으로 삶의 터전에 힘을 얻어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